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주의 은총을 가득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며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이루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만 하지 말고 뒷 사람하고도 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분입니다. 네, 이럴 때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하면서 찾아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네.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 주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리에 앉아서 계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경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유한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 내 영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운행하셔서 얼굴빛을 비춰주옵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피 언약으로 예배하옵나니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또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 바람 불어일고 아버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라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찬양한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걸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손에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것이던 어머니의 성령체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성에서 생생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때 참으로 귀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들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부모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고 선배롭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담비를 부으사 진리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우리 생활 속에서 고난과 역정이 온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난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십자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능력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오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치 문제로 갈등과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눈을 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성김방에 둘 셋이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가 주이신 교회, 주님의 사랑과 지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뿌리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지체도 사랑하시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뻗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봐가면서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옆 사람 좀 얼굴 좀 봐요. 예, 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너는 담장 넘어 뻗어나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축복하십시오. 지난 작밤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보고 손도 만져주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감사 내용을 나눌 때 함께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돕기 예물 봉헌합니다. 산불 헌금 봉헌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돕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죄인일 때도 원수가 되었을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기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강원도 피해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예물 봉헌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강원도 예물 봉헌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못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예물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삼형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도록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자녀들이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가 주를 믿고 하나님의 전이 된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로서의 당당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성령님 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강도 만난 자 같은 강원도에 피해 입은 수많은 우리의 국민들과 또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물질이 저들에게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에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10의 일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섬김방과 또한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 싸우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존귀하게 사용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심령들에게 들어가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솟구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아 예쁜 꽃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앞서가 주시고 곁에서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 주셔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과는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너희도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을
청년들이 많이 힘든가 봐요. 네, 힘들어도 그 길 손잡고 가면 잘 갈 수 있죠, 그죠? 얘들아, 니들 손은 주님이 잡고 계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우리 청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여러분, 사람은 뭐로 살까요?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 산다고요? 정체성. 우리 주부들은, 어머니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몸살에서 머리가 지끈거려도 그 몸을 털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짓고 반찬을 해서 식탁을 차린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그것을 이기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나는 엄마라는 생각. 그 의식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 아빠가 굳은 날에도 나가고 직장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도 그걸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엄마를 움직이고 아빠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 그 정체성대로 살지요. 근데 이 정체성을 다른 의미로 말로 한다면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뭐다? 의식이다. 의식이 바라야, 의식을 온전하게 갖고 있어야 그 의식을 따라갈 수가 있죠. 의식이 바른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믿음이 건강하고 복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정체성을 깨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5대 축복이 이미 다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네 안에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사람이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나는 못 느껴도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너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허접하게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거에 끌려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치를 이기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어제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 차를 타고 오는데 길이 막혀 공사 중이라 요 옆으로 오는데
좀 불편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야 되는데 그냥 저 위에 신호등 앞으로 갔어요. 에이, 그러기 싫어.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해요.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여보, 당신 목사잖아. 마음이 팍 찔렸어요. 상처를 받으라고 준 게 아니가, 네가 목사 아니냐. 내 정체성을 깨워주는 말이었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체성을 읽어주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민수기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 하는 얘기였어요. 말이 너무 중요해. 주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덕이 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 헛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 음행한 말, 그 무익한 말들을 하게 되면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뭘 받는다? 신문 받는다. 신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짜증난다, 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무익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에서 제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그것이 무익한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문받는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무익한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익한 말들은요, 사실은 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아우, 저거 왜 그래. 내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이 무익한 생각을 넣고 말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말을 단호하게 영적인 문제로 알고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게 어디서 온 건가? 자녀에게 한 그 말이, 남편에게 한 말이, 아내에게 한 말이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제약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져서 예레미야가 태어난 것인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너희 미래에,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뭘 주려고?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을 하되 평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하겠어요. 근데 끌려가는, 지금 나라가 망했고 이제 노예가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이제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생각,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뭐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니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비참함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끌려가면서도 앞날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어려운 중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렇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평안을 주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말이 은혜의 말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얘 일 망할 놈아. 그래서 망하는 거고, 얘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이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남편에게 바가지만 긁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세요. 아멘. 아내에게 윽박질르지 말고, 이 남자들 봐라, 이 눈빛이 무슨 말을 해요?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해보고 위로의 말을 해봐요. 여러분, 5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검사를 해야 돼, 검사를. 성기미들은 모여서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 축복했냐? 축복받았냐? 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되느냐? 주님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뭐로? 악으로. 욕으로 어떻게 하라? 갚지 말고. 갚잖아요. 누가 나한테 악한 짓을 하면 나도 확 하고 싶은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나온다니까. 조금 더 크게 얘기할 걸.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 옛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성질이 없어. 그게 다 해버리고 싶지. 실제로 또 은근히 그렇게 해요. 내가 다 알아.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신 건 도리어 뭐 하라? 예? 복을 빌어라. 복을.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나한테 악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축복을 해. 그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라. 왜? 이유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욕을 욕대로, 화를 화대로,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주먹에는 주먹. 네가 당한 만큼 갚아. 이게 동해보상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없는 거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걸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뭘 빌어주기 위해서? 복 빌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서 누굴 만나든지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뭘 빌어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자꾸 빌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복을 어떻게 하려고? 이어받게 하려고. 복이 나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흘러가게 하고,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흘러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고 싶은데 내가 갖다가 확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있어요? 복 대신에 화가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복이 내 주변에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넘어 내 후대에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예수 믿는 나는 복 빌어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은 복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복을 말하세요. 할렐루야. 뭘 말해요? 부부간에 복을 빌어야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복을 빌어야지.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창조하자마자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하여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두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obey예요. 이건 단순히 따라가는 정도를 넘어서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수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따지지요. 대들지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 자식이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 허망해져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누가? 니들 부모가. 눈물이 핑 돌죠.
부모님들 다 겪어봤죠. 이것이 어느 순간 머리가 컸다고, 나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이게 돈 좀 번다고 다 겪어보셨죠.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니들도 커봐라. 똑같은 거 느낀다. 왜? 네가 한 대로 받을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부모하고 이 자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잉태하는 순간에 시작이 되잖아요. 잉태하는 순간에 보이지도 않지만 좌우지간 착상이 되면서 거기에 탯줄이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매시 꺾고 임신 뭐라 그래? 입도 탄다고 막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10달 동안 지가 얼마나 잘나도 엄마를 뱃속에서부터 차고냐고. 그래가지고 10달 지내서 나올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장난 아니잖아요. 입덧 해봤어요? 아우, 나는 입덧 했어. 냉장고 냄새가 막 역겨워서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 막 그러면서 그거 참아가면서 견디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앵하고 싸면 울면 채워주고 돌봐주고 30살까지 그냥 다 해야 되잖아. 막 그러고 나면 지 잘났다고 훅 가버리지. 그렇게 형성돼서 태어난 게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빠보다 더 엄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너무너무 강하고 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을 넘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하되 누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내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밖에 나가서 집에서 부모한테는 뭐같이 하면서 밖에 나가면 다른 집 친구 엄마 부모 집 보면은 잘하죠. 네 하고 말 인사도 잘하고.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상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왜? 언젠간 튀어나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새게 돼 있어요. 안에서 내 부모에게 잘해야 나가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해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디서나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이 이야기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넘어서 네가 주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나는 자연스럽게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모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불편해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럽니까? 나도 이제 머리 컸다고요? 나도 성인이라고요? 나한테 걸려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제일 싫어하는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소리.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드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게 순종의 출발이에요. 주 안에 있는 거.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마땅하고요, 옳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라?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반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아비에게 청종한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존중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의 반대가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려 듣고 있으면, 그리고 그 반응해 주면 좋아요, 나빠요? 내 말을 무시해 버리면 무시당한 그것에 속이 확 상해져. 나도 그런데 그러면 내 부모는 어떨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요, 그 말에 귀 기울여서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하나로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돋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이 첫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한 계명이 6번째부터 있는데 그 6번째, 순서적으로는 6번째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9가지에는 주님의 약속이 없어요.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것이 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한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데는 약속이 없다니까 요거에만 약속을 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저렇게 애를 쓰면 잘 될 것이다. 물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 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그렇다고 다 잘 되는 법이 없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되는 것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여기서 잘 된다는 약속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잘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형통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표현할 때에 부모 공경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막 날뛰고, 그런데 집에 와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다. 그 믿음은 가짜예요. 분리된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른 믿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약속된 복, 다시 말하면 잘 되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잘 되고 장수하는 일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원래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카베드, 아니 히브리어 카베드. 이 카베드는요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의 말을 가치 있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말에 뭐 할까요? 순종하게 되죠. 왜 부모에게 대드느냐?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딱 한 명만 아멘 하네. 이제부터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에서 정체성을 일깨워가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깨워가며 우리의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은 먼저 우리 교회에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 많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죠.
또 교회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모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여기 너희들도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보고 하나씩 선물을 가져다 드리세요. 찬영아 그 앞에 임자는 두이 할머니 가져다가 드려 하나씩. 이점이 할머니 어디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이점이 할머니 밖에 내려가실 때 여기다 두고 다른 거. 양방자 할머니 들고 가.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조그만 선물이지만 드렸어요. 그분들 얼굴 이렇게 보시고 한번 손 좀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오늘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훈련을 위한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오늘 이 예배 후에 3층 목양실에서 잠시 모여서 훈련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 청소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몇 부 예배요? 2부 예배. 그래서 1부 예배는 없어요. 1부 예배만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는 그 김혁찬 목사님이라고 주한 미군인데 주한 미군 군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혈통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군 군목의 국적이. 근데 저분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제 군대 동기예요. 한국에서 장교 생활 다 마치고 특전사에서 다 활동을 했는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다가 미군 군목이 됐어요. 그래서 주한 미군뿐 아니라 외국으로 이제 나라마다 많이 가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나라, 뭐 미군이 파송되어 있는 그 나라에는 다 순환해서 보직을 가야 돼요. 거기를. 뭐 보니까 일본에 갔다, 독일에 갔다, 주한 미군이 있는데 뭐 영국 어디든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을 지원해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일날 미군들과 예배하는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도 격려하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예배하면 좋겠고요. 이달 마지막 주에 오후 예배 때 가족 찬양이 있습니다. 여성사역팀 123 여성사역팀에서 협력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재훈 집사님, 장희순 집사님 딸 결혼합니다.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압구정동에 있는 매종듭인데 여기 교회에서 한 12시 정각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집사님은 지금 여기 국립재활원에 입원하셔서 324호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지금 재활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치료 과정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멀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대로 좀 이렇게 찾아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가면은 나중엔 썰렁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봐가지고 단체로 가지 말고 몇 명씩 이렇게 다녀와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 딸 결혼식에 그 신부 입장금 못 시켜주고 또 그 아들 결혼해서 손자 봤는데 손자 돌이 얼마 전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또 광고해 드릴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우리 저 두이 할머니 임준아 성도님 이제 등록하셨네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있다 그 앞에 사셨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관심 있으셨는데 이제 털고 일어나셨네. 그동안 주저앉아 계시다가. 네. 자,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정체성을 일깨워 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계명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는 무익한 말이 아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가족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